예, 시편 17편. 예, 우리 이영희 사모님 좀 어렵다 했는데, 예, 다윗의 기도, 어, 16편에 대한 기도와 호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음, 예, 16편에가 이제 그 고난 때문에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16편에 말했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예,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예, 이렇게 에,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살피소서. 이렇게 네 번이나 연속으로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연결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네 번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힘들다 이런 뜻이겠죠. 아주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 근데 다윗은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찾아 가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거기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음. 또 하나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좀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 구약 시대 때는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안 계신단 말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아주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주로 원어를 하는 분들은 또 아니면 기존 어떤 신학에 있는 분들도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이야기하면 세대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어, 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없애버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아, 그래서 그 다윗은 자기 속에 그리스도로 사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예.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어려움, 번민, 고민 이런 것들을 밖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문제도 해결하고 자기 마음에 평안도 얻고 이게 이제 구약적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이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다윗처럼 되면 안 돼요. 다윗이 우리처럼 돼야 되지.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부르짖는 기도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간구의 세계보다 감사의 세계로 넘어왔다. 아멘. 예.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직접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감사하고 안식하는 세계가 들어왔다. 만약에 계속 간구의 세계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죠. 만족에 들어갈 수도 없고
완성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이 알아져야 이게 가장 큰 그림이거든요. 그 알아져야 구약에 있는 본문들을 복음적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는 실제였다 이 말이에요. 실제. 실제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도 기도하자 이렇게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긴 하죠. 근데 이제 믿지는 잘 안 해요. 기도는 하는데 믿지를 않는다고. 근데 다윗은 보면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구약의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다. 근데 성령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삶을 다윗은 살았던 거죠. 근데 신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윗이 기도했으니까 나도 기도하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확신이 안 생겨요. 기도는 했는데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육으로 기도하는 것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또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이 알아져야 그냥 다윗이 기도하니까 나도 고난이 있을 때 다윗이 기도했으니까 나도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적용해 가지고는 성경이 내게 실제가 잘 안 된다. 다윗과 내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경이 더 깊게 이제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은 사람한테 쫄록 달려가서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죠? 그게 차이점. 다윗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실제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겼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다. 하나님 나라. 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왕이시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분이 이 통치자고 그분이 권위자고 그분이 능력자고 그분이 예,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신다. 이게 확실하니까 항상 자기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왕이 되신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윗의 기도를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실제 왕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왕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앞에 2절에서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살피소서 이렇게 돼요.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살피소서 하는 말은 이렇게 기도해야 아직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아직 그런 관점이에요. 어. 근데 신약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까지 오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다. 어디 계시냐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근데 지금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성전에 계신다.
그쵸?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다. 이게 이제 다윗의 개념이죠. 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분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았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나 아시는 거잖아요. 예. 내 안에 계신다는 내 영 안에 계시다는 말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와 연합됐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머리와 팔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머리와 팔은 함께 움직이죠. 예, 저절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아, 머리가 팔을 아는 것처럼 어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은 머리고 내가 팔이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아, 그리고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어 내가 어떤 따로 막 뭐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식하시면 돼요. 안식하시면. 자, 그러니까 어 이미 이미 들으시고 이미 주의하시고 이미 귀를 기울이시고 이미 살피신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 예. 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이제 응답됐다는 거죠. 응답됐다. 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지금 이제 다윗은 이 성전에 계시니까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살피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근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밖에 계시니까 나를 살펴 달라 그러겠지 않겠어요? 근데 안에 계시면은 그냥 환하게 다 알죠 뭐. 음. 근데 아 주님이 항상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들어 주시고 내가 부르짖기 전에 주의하시고 기도하기 전에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은 항상 나를 살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사실 기도가 아주 심플해져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구약 시대 때는 이루어 달라는 기도고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는 아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이 개념이 엄청나게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신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내 대신 살아 주시는 시대란 말이에요. 내 존재 자체를 통치하시는 시대. 아, 이 개념이 열려야 어 내 존재 자체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그 음 믿고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 저도 지금 뭐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그 간구 기도는 거의 없고 예 그냥 믿음만이 나와요,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 안식, 만족, 신뢰 이것이 인제 주를 이루죠.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 도시락 하나 소년이 준 5개 떡, 2마리 물고기고 1 인분 식사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하늘을 우러러 들고 "이거를 5천 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한 적이 없죠. 보시면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줬다. 그랬더니 5천 명이 먹게 됐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부르짖고 하는 게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자기 존재 때문에, 예? 예, 그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부르짖고, 그때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짖지, 그전에는 뭐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막 부르짖고 하는 게 거의 없단 말입니다. 예,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어, 어,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실제니까 그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으니까 그걸 누리고 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시편 기도를, 시편에 있는 기도를 그냥 우리가 읽고, 구약의 어떤 기도를 그대로 읽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게 이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더 복음의 관점까지 끌고 가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에, 신약의 시대에 이제 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신약까지 넘어오면은 이런 거잖아요. 에,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해서,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또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감사로까지 가면은 이게 신약적으로 어, 온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신약적으로, 구약의 기도를 신약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 음, 여기까지 가면은 아, 더 온전하게 이제 성경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이렇게 되죠. 어, 그 자기가 이제 그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가 억울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검사하시고, 밤에 나를 감독 방문하시고, 그리고 나를 감찰하셨다. 그렇지만은 흠을 찾지 못하셨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잘못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 다윗은 이제 자기의 잘못이 있는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양쪽 다 살펴보신다 말이에요. 근데 나를 살펴보시고 흠을 찾지 못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아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쪽만 좀 어떻게 손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나를 살펴보십시오.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나도 살피시고 저 사람도 살펴보십시오. 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내놨단 말입니다. 주님의 눈앞에 자기를 내놨다. 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거죠. 혹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네, 왜 사람은 이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내가 옳고 아내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야 우리 남편이, 응? 이게 돈을 안 벌어오는데 이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내가 옳고 남편이 틀렸어. 이렇게 평생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나를 사람 만들려고 남편이 힘들게 돈을 안 벌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관점하고 인간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어. 그러니까 나를 파쇄하려면은 남편이 돈을 안 벌어와야 돼. 그러니까 어제도 오신 형제자매님, 그 형제님은 그 형제님은 이제 주님만 사랑하는 거야, 주님만. 그러니까 돈 버는 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자매님 평생 야, 돈 버는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옳고 그름으로 보면은 형제님은 이제 주님만 사랑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돈 버는 관점에서 보면 형제가 틀렸어. 돈 버는 관점에서 보면은 자매가 옳아. 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아, 저 형제가 나만 사랑하고 있는 게 좋다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이 형제는 주님만 사랑한다 했는데 어 주님이 가서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내한테 와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은 아내는 아, 하나님이 남편은 주님만 사랑하게 했고 나는 내한테는 돈을 벌라 했었구나. 아, 주님의 판단이 옳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끝나죠. 어. 그죠? 남편 쪽에서는 야, 응?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 사랑한다 하는 그 속에 나의 특별한 종교심이 들어있을 수 있었네. 응? 예. 그래서 내가 어, 나의 종교심을 위해서 아내를 이용할 수도 있었네. 이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흠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흠을.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흠을 발견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던 것이 끝나고 내가 내가 문제가 있었네. 서로가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의 눈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어. 자기가 옳다에 우리의 눈은 항상 기울어져 있다. 근데 주님의 눈은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다윗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를 이제 네 개로 쪼개가지고 세 개 쪼개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갔다. 야, 그럴 수가 있나? 어? 나를 쫄딱 망하게 하고 갈 수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가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러 간다. 내 생애를 바쳐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응?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개척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해서 간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굉장히 좋은 의도로 갔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의도로. 그러니까 뭐 내가 죽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러 간다. 다 그렇게 갔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누가 옳겠어요? 그건 모른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봐야 어,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판단할 때 그게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재판한다. 재판한다. 어. 그래서 주님이 재판해야지 결판이 나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러니까 촛불 부대는 이거는 사형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극기 부대는 이거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
자, 근데 그럼 이거를 완전 극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죽일 놈이고 한쪽에서는 위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같은 사건을 두고. 어. 근데 이거는 어디서 결판이 나요? 이제 헌법 우리나라 최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대법원도 믿을 수 없다. 그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도 믿을 수 없으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트럼프가 뭐라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 못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제 판단 못하니까 미국이 어느 쪽 손들어 주느냐 여기까지 간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야, 음, 야, 내가 옳은지 아내가 남편이 옳은지 아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도저히 그걸 못하겠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가봐야 알겠다. 이제 싸우다가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된다. 싸우다 수십 년 38년 싸우다가 어제도 오신 분이 결혼 38년 됐다 하더라고요. 이제 예, 베데스다 연못에 그 그 안전뱅이처럼 결혼 38년 됐는데 이제는 이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됐다. 막 이렇게 이제 간증하시더라고요. 음. 자, 아, 어디서 끝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재판, 우리 인생의 진실이잖아, 진실. 어디서 끝나느냐? 하나님의 법정에 가야 끝난다. 하나님의 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이게 잘 산 거죠. 그래서 17편 2절에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미시파트예요. 재판, 주님의 재판이 진짜 옳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주님이 판단해 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원수가 나와요.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셨어. 그러니까 굉장히 압제를 당하고 있고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고 아주 극한 원수를 만났다 하는 것이.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감독하시고 밤에 감독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밤에 나쁜 짓 하잖아요. 밤에 모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까지도 나를 찾아와서 감독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감찰. 이거는 이제 정년, 주조, 녹이다 그랬잖아요. 나를 녹이셨으니 나를 녹이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 그러니까 이 정년하다, 주조하다 하는 것은 불에 넣어가지고 딱 태워봤다. 불에 넣어가지고 금을 주조하듯이 태워봤을 때 그러면 그 불에 넣으면은 정말 그 불순물들은 싹 다 타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나를 감찰하셨으나 하는 것은 나를 주조하셨다. 주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인생의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팔팔 끓였다. 천도가 넘는 불에 넣어 가지고 딱 끓이니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불순물들은 싹 다 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느냐. 내게 불순물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불순물. 이게 고난의 용광로예요. 우리가 깊은 고난에 들어가지 않고는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불순물을 찾죠. 사단이 쪼개놓은 불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내 중심성, 선악의 지식, 높아지고 싶은 거, 우리의 욕심, 음, 예, 이게 선한 자,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내 옳음, 내 의, 예? 불신앙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 근데 진짜 깊은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밀어 넣었을 때 그게 나오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흠이 없는 자였죠. 근데 고난 속에 밀어 넣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막그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이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 좋을 때는 내 밑에 깔아 앉아 있는 그런 죄들이나 욕심이나 사단의 독소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죠. 근데 다윗도 유혹이 오니까 자기 속에 간음, 살인 다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감찰하셨으나가 찰아프예요. 찰아프. 나를 녹이셨다. 주조하셨다. 나를 정련하셨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려고 그러죠. 정금같이. 정금이라 하는 건 불로 연단했다. 그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을 사라. 그게 뭐죠? 그게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라.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돼요. 불을 통과해서 남는 것만이 진짜란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난이 와보세요. 안 믿는다니까. 근데 그게 거짓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육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속이는 거라고. 근데 진짜 불이 와버리면은 하나님은 어, 어,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안에 갑자기 응? 집안에 있는 누가 갑자기 죽는다거나 갑자기 뭐 경제적인 파산이 일어났다거나 에? 갑자기 누가 뭐 폭행을 당해가지고 뭐 불구가 됐다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래 보세요.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믿음이 그 믿음이 불로 연단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믿음을 만들어내거든요. 거짓된 믿음, 다른 믿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사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한국이 뭐 만들어내면 중국에서 계속 짝퉁을 만들어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짝퉁 만들어 가지고 발달하고 일본이 만드는 거 짝퉁 만들어가 발달하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 만드시면은 사단은 계속 짝퉁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썩인다. 우리를 썩인다. 썩여가지고 사실은 사탄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또 썩여가지고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 이 말. 예. 근데 언제 그게 드러나느냐? 불로 연단을 받을 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가장 그 불로 연단 받는 게 이제 원수죠. 원수를 만났다 이 말. 원수를 만나니까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드러나죠. 그래서 나를 시험하시고 권고하시고 나를 주저하셨다. 그러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 음. 그만큼 다윗은 이제 다름을 받은 거죠. 다름을 받았는데 자기도 자기 속에 보니까 특별한 흠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다름을 받았다. 그래서 어,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결심하고는 내가 생각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되죠. 음. 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권고하시며 주저하셨다. 여기에
예. 시험하시고 권고하시고 주저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자, 그런데 어 그 다윗이 그다음에 마음만이 아니라 입으로까지 자기는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범죄하는 게 뭐겠어요? 예. 범죄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14편으로 가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자, 그리고 입으로도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자, 여기까지 우리 3절 요 전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